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28일자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고 놀라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으나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하늘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려오면서 본 것을 보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왜 엘리야가 올 거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가 온 것을 모르듯이 이들은 여전히 부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자 베드로는 항변하며 말렸습니다. 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제가 어제 묵상할 때 항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치면 멱살잡이 하는 것입니다. 몸을 잡고 흔드는 것.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라고 거칠게 항의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에게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베드로의 태도에서 예수님이 야단치는 장면에서 베드로만 아니라 그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재림 때 있을 그 왕, 메시아는 왕, 이퀄 왕, 유대인의 왕 이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콩고물이라도 얻을까 싶어서 정승이라도 할까 싶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무력함이나 패배나 그게 아닙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죽음이란 게 무슨 무력함이고 패배이지 승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이런 장면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안 보여 내가 한번 변해볼까? 내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볼까? 이럴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자기 정체성. 이건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변형이 되어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원래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또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 여러분 변화산이 아닙니다. 자꾸 변화산 그러는데 우리나라 또 그거 따가지고 기도원도 변화산 능력 기도원이 있어. 변화산. 자기도 이제 변화되는 거지. 세 명이 다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이 아니고 무슨 산? 이름 몰라요. 높은 산이에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변형되셨어요. 변형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옷이 광채가 났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떻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 장면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옷이 광채가 난다는 거. 옷이 어떻게 광채가 납니까? 광채는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죠? 형광 물질을 바른 것도 아니고.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밖에 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만 이 장면을 본 게 아니고 구약 시대 때 쭉 그걸 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일관성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계시록에 우리 묵상했지만 계시록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되돌아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는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천상에 계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잠시 되돌아가신 것이죠. 이거는 어떤 의도로 보여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왜 이런 걸 보여주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능력이 딸려가지고 저 대제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형된 다음에 놀랍게도 이게 이제 베드로가 쇼킹한 이야기인데 모세와 엘리야와도 대화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얘는 이 사람은 모세고 이 사람 엘리야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난 그게 더 신기해요. 그게 더 이상해요. 아니 셋이 얘기하고 있다 칩시다. 근데 그때 사진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긴 뭐 엘리야가 좀 묘사가 되긴 해. 뭐 머리가 막 그렇지만 그렇다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봤어요. 아마 대화 중에 알아봤던 것 같아요. 대화 중에 알아봤던 것 같아요. 모세는 뭘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뭘 대표합니까? 예언과 능력,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도 엘리야의 예언과 능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변형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귀한 죽음이죠. 그래서 귀한 것이죠. 그의 죽음이.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유가 뭐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의 실수는 여기서도 드러나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나 뭐 항변했던 것이 여기 또 드러나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인간의 언어를 갖다가 묘사할 길이 없는 그런 광채로 변형되어서 그 장면 자체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너무 그냥 막 입체적인, 우리 성도들을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떨 때 미안해요. 제주 국립박물관에 가면 거기 돈도 안 내고 3D로 볼 수 있는 제주의 영상이 3개나 되는데 비전 트립 애들만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줘서 어떨 땐 좀 미안한 게 있어. 한번 데리고 가야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처음 들어간 애들이 한다는 소리가 홀딱 빠져가지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그러고, 이걸 공짜로 하니까 더 좋고, 막 위 천장에서도 영상이 나오고 옆 벽면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냥 거기 엎드려가지고 쳐다보고 앉았더라고. 데려가야 돼. 눈빛을 보니 데려가야 될 것 같아. 아무튼 거기 데려가 보니까 너무 막 휘둥그레 촌티를 팔팔 내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그 장면을 내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경을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일이래?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예요. 세상에나 막 이런 거예요. 이 모세,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전설 같은 인물이에요. 전설 같은 인물. 우리 지금 뭐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짜잔 하고 명랑해전에 이순신 장군의 실물을 보여줄까? 뭐 이런 거. 그럼 놀래 자빠질 거예요. 세종대왕 보고 싶냐? 한번 보여줄까? 뭐 이러면 우리 놀래 자빠지겠죠, 그죠?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래기도 하고 충격받고 막 황홀하니까 막 지금부터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이 장면을 캡처, 우리로 치면 캡처, 그냥 딱 박제, 이 장면을 영원히 꽁꽁꽁꽁 묶어두고 싶고 계속 즐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로 머물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 주님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 수준하고는 참, 이분들이 초막에 모실 사람들이냐? 근데 급하니까 빨리빨리 지어야 되니까 초막셋을 짓지. 그래서 거기 잡아두겠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 귀신들 잡아두는 사람들은 귀신을 거기다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초막에 머물 자가 아니지만 머물러서도 안 될 자들이잖아요. 베드로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뭐했죠? 황홀하고 두려워가지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신 분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역할 분담 너무 잘하셔.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딱 구름이 싸지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시고, 이분이 계시면 저분이 계신 거고, 저분이 계시면 이분이 계신 거고, 이분이 일하고 있으면 저분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같이 계셔요. 같이 하시고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오늘 하는 것도 똑같아요. 세례 받을 때랑 너무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상황을 누가 정리합니까? 빽빽한 구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무섭죠. 두렵죠. 여러분은 안개 낀 데 한번 가보셨어요? 너무 느낌 이상하죠, 그죠? 그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명령이죠. 하늘의 소리죠. 왜 이 얘기를 해줬을까요? 네 생각 다 내려놓고, 초막새 짓고 뭐 예수님 어쩌죠, 이거 다 내려놓고 너희들의 생각, 사람들이 말을 듣지 말고 네 앞에 있는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여기 데리고 간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자들에게 일종의 어떤 거죠? 충격요법을 쓰기 싶은 거예요. 자꾸 예수님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거나 막 그러지 말고, 예수님 무슨 말을 해도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그렇게 오래 끌고 다니면서도 보여주고 얘기를 해줘도 못 믿으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의 말을 좀 들어라 제발,
이건 내가 인정하는 말. 하나님께서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좀 알아듣고 따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 체험을 시킨 거예요. 저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죽어도 말은 안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쓸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누구의 말이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9절에 13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변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변형과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세 명의 제자, 핵심 제자에게 산에서 본 것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어요. 이제 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마음에 담아둘 뿐 말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침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말을 못해. 물어보기도 그래. 근데 믿지는 않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무엇인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이 부활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메시아 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돌려갖고 말세에 오신다고 예언된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제 둘러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을 또 우회적으로 뭐라고 나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누군지도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세례요한을 몰랐죠.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왔잖냐, 엘리야가 왔잖냐, 왜 와야 된다고 말을 하냐.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고난과 멸시, 부활을 말해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나 실제 고난과 부활 이후에 이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해두고 계시는 것. 이만큼 예수님은 그 모든 구속사역 그 뒤에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며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침 구름이 마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모시고 다니던 예수님이 원래 모습으로 변형된 것도 충격인데 전설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까지 한꺼번에 보게 되니까 이 상황을 영원히 붙들어 두고 싶었어요. 너무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산 아래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일 묵상할 게 뭡니까? 나머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여전히 산 위에도 그렇지만 산 아래도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는 저는 이거 보면서 2가지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균형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산 위의 경험과 산 아래의 사역의 균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 위에서의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없으면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듣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재확인이 안 되면 또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가정교회 멘토링 수업이 시작이 됐어요. 전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왜 또 반복하게 하냐면 이번에 이제 조장처럼 리더로 처음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조언을 이끌고 뭐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참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그분 진짜 대단한 분 같아. 뭐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들은 거죠. 저는 2번 들은 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고 말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을 들으라. 묻고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이래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오늘 오전에 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의 밸런스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러니까 높은 산에 한라산에 올라가라는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그 개념이 아니라 신령한 경험, 하나님과 독대하는 경험,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 기도하는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 생각대로, 남의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소리나 오해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귀도 못 알아듣고 왜 죽는다는 소리는 왜 자꾸 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 그거 못 넣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제가 성도를 보면은 이 반대의 개념의 성도가 있어요. 그냥 산에만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황홀한 경험, 특별한 경험, 그런 경험. 너무 좋거든.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베드로같이 살려고 해요. 초막셋을 짓고 거기 그냥 영원히 머물러 있고 그 상태만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저 밑에는 산 밑에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귀신 들린 사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손길이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보면은 여기에 할 일이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좋지만 산으로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균형 하늘의 경험으로 확신을 얻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땅에서 사역하는 이 두 가지 균형 이 밸런스가 유지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쪽 쏠리지 않고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저는 제자들 보면 이 예수님이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라는 걸 저는 느껴요. 이렇게 못 믿으니까 여전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시간은 다가오는데 여전히 아주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써서 이들을 깨닫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 교육 방법 이런 걸 저는 느낀다는 거죠. 우둔한 저희들도 깨우쳐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압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래서 주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주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경험, 말씀 기억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땅 아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균형 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72장 찬양집 172장